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특히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서 돼 봐야 알죠 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뭐 학원 같은 거 하면서 뭐 일이 잘 되고 있느냐 또는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잘 되고 있는데 뭐 계속 지나봐야 알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그걸 듣는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런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믿는 사람이 게다가 전도사인데, 돼봐야 알고, 또 가봐야 안다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건 당연하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이제 비신앙적이다. 전도사로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였겠죠. 우리는 모두 다, 신앙적인 말, 또 비신앙적인 말을, 그 기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그 신앙적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이라고 하는 말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완전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연약한, 그리고 죄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자기가 하는 그 믿음의 말조차도 사실은 불완전한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닮으라 또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을 한 것은 오히려 바울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잘못을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용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졸 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들에게 어떤 또 얘기를 하셨냐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안 내냐, 왜 너희 선생을 왜 성전세를 안 내냐 라고 물었을 때에,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은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종의 기적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합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들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성전세로 인한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 말 중에서 다윗의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말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왕 노릇을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하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도 다윗에 대한 불만이 컸어요.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까지 왔으나 그 문제가 해결될까가 미지수였던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인가요? 신문고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왕궁까지 와서, 멀리서 와서 신문고를 때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왔는데, 내가 억울해서 예루살렘까지 왕이 있는 곳까지 왔는데, 첫 번째는 왕이 나를 만나줄지도, 그렇죠. 압살롬이 그런 얘기 하죠. 왕이 만나줄지도 미지수요. 또 왕이 듣고 너에게 맞는 그러한 정말 합리적인 그런 대답을 해줄지, 또 그건 더 미지수다 라는 말을 압살롬이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던 거죠. 내가 왕을 만날 수 있을까? 왕이 내 말에 정말 적절하게 반응을 할까? 이것이 그들에게 걱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참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나라를 다윗과 압살롬으로 갈라지게 하는, 벌어지게 하는 문제가 되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생각보다 훌륭한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훌륭한 왕 다윗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다윗이 멋진 왕, 훌륭한 왕이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은 잘했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을 보듬어 주기에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아직은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어떤 태평성대를 이루는 통치력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믿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반역한 압살롬에게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충분히 해칠 마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다윗의 무리를 칠 것이냐를 논할 때 후세의 그 계략을 선택을 하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유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잘못돼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빠서가 아니라 무슨 잘못 생각했다. 후세의 계략이 더 유효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치기에 후세의 계략이 더 유효하기 때문에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그것은 착각이었죠. 자기 아버지가 불쌍해서 일부러 안 좋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게 아니라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그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기에 바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도망 다니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는 그래서 무엇을 가져가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무엇을 벌어야 하는지 이미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지, 도망칠 수 있는지, 또는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5장 말씀,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16절부터 후궁 10명을 남겨놓은 일을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치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자기를 따르겠다는 후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그의 자녀들이 그들을 이제 왕궁에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드 사람 이때 22절에 나오는데 이때라는 사람은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서 남길 사람들이 필요했고 자기가 데려가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남겨야 될지 무엇을 챙겨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이 다윗이 특이하게도 챙기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중심에 거했던 성물이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맨 앞에서 나아갔던 성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안식의 중심이자 승리의 능력이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키운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대패를 하게 됩니다. 크게 졌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가 가까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었고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하스가
그 언약궤 곁에 있으면서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올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흥분했어요. 막 환호를 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겼다. 이번 판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를 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병사들이 언약궤가 왔다는,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블레셋 병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다시 블레셋의 대승이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장에서 죽었고 두 아들의 죽음과 궤까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소식을 들은 그 장소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시아버지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임신 중이었던 비나스의 아내도 큰 충격을 받아서 때이른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왜 영광이 없느냐 하는 이유로 그녀가 한 말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독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성을 떠나려고 하자 함께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언약궤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다운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보자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를 놓고 그냥 가겠다는 말에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또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궤를 놓고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푸라기도 잡아야 할, 챙겨야 할 그 시점에서 언약궤를 놓고 가겠다는 것은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는 25절의 말을 다윗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의미를 언약궤에 대해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다윗이 혼자 아니야. 그건 본질이 아니야. 실상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행동이었어요. 모두가 이해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말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가져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본체가 아니라 단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 그 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성에서 내가 그 성궤를, 그 하나님의 궤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럼에도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약속하신 은혜를 이루셔서 다윗이 결국 왕이 되었죠.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는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그 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경험이, 그러한 두려움을 느낀 일은 다윗에게 처음, 그래서 생소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궤를 운반했던 일은 성공적이었어요. 궤를 잘 옮겼고 그 궤를 옮긴 일로 인한 잔치도 벌였는데 그 잔치도 잘 끝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문제가 발생되죠. 굳이 데려온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과 큰 다툼을 하게 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25절의 말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의 경험과 언약궤의 경험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또 그의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자와 곰을 잡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기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의 특질에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배워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져야 할 것은 나무나 금으로 만든 십자가도 아니고 잘 지어진 예배당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의미 있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추구하고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드라큘라 영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십자가와 성경으로 심지어는 마늘까지 동원하면서 귀신과 마귀들을 이기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마늘까지는 아니겠지만 십자가와 성경이 거룩한 것으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보면 성배가 나오죠.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에는 예수님과 12제자와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무덤,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거룩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지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것들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유익할 뿐입니다.
옛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 은혜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우물이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예쁘게 치장해 놓고 그 우물물을 집에 길러가서 마시면 몸에도 좋다고, 그 기도원에서도 물을 많이 마시고 그 우물물을 많이 마시고 통까지 막 2통, 3통 차로 길어 날아가서 집에서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우물물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오버죠.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단지 그 원장이 그 우물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딱 맞는 말이죠. 그 우물에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우물물을 마신다고 해서 병들이, 그 우물물이 만병통치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 뿐입니다. 특정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 하거나, 콕 집어서 어떤 어떤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영적으로 우리는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에게 고양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병자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연못을 통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연못이 거룩하다는 의미이거나, 그 연못이 특별하게 영적으로 깨끗하다거나, 그 연못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연못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특별히 거룩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무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선물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홀로 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따라야 합니다. 수많은 선물들은 단지 하나님으로 인한 표시일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에 대한 그러한 표시들이고 흔적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궤도,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님의 흔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흔적과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흔적과 표시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죄인들을 자신들의 생명으로 용서하고 자녀 삼으셨다는 표시가 또한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흔적일 뿐이고 본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태해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발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